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흔히 독일의 문호 괴테의 말을 빌려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하곤 하지요. 여러분도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빵을 먹는다는 것은 기어코 삶을 살아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겠다는 것은 눈물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기어코 삶을 살아나간다는 의미겠지요. 오늘 시편의 기자도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는 왜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만 했을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았으나 주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며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탄식과 괴로움,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감정과 불안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눈물의 빵이 젖을지라도 그 빵을 먹으며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4절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던 축제의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순간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던 아름다운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는 구절은 사실 그 일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쏟아낸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 예배의 감격,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서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느냐면 6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어딘가에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단지 추억을 상기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여기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인데요. 이 단어에는 자주 생각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고 마음을 쏟아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던 과거를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날처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자신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자신을 잊으신 것만 같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감정이 침착할 수 있습니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문에 빠집니다. 왜?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시절을 기억하고 그 시절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여주셔야 할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탄식이 절로 나오고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문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나를 잊으실 리가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순적인 기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탄식과 두려움, 불안감으로 가득하면서 동시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내 감정은 당연히 나쁘고 불안정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죄악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겠죠. 바로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믿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때는 좋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걸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곁에 없는 것 같은 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이런 침묵과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확인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프로그램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머릿속의 지식이나 상상 속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와 맺는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극한의 고난과 침묵 속에서도 피조물인 우리가 끝까지 창조주를 신뢰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그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우리가 힘을 내도록 조금은 특별한 방식을 또 하나 알려주는데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른 누군가의 격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격려가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격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 속에는 의문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침묵하시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지를 스스로 묻습니다. 의지적으로 의문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신뢰의 마음을 갖기를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진리로 다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 인도를 따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바람은 단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자기가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침묵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바람은 오직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역사로 기뻐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고 오직 주님만으로 행복하던 시절을 추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절의 그 기억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의 기쁨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으로 괴로운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반드시 문제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스스로를 꾸짖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다짐해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아무개야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을 되새겨라.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너를 다시 도우실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시편 42편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는 동일한 고백이 반복되며 시편 43편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들은 이 두 편의 시를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고 스스로를 꾸짖고 도전하던 기도를 드렸던 이 시편 기자는 43편에서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빛과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빛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꾸짖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또 감정이 나쁜 쪽으로 흐를 때에 상황과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한 후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꾸짖고 또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의 빛이, 그 진리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침묵의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 잠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영혼을 향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눈을 뜨고 그 빛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괴로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꾸짖고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그 어둠에서 건져달라고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제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억누르는 이 억압에서 건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때 나에게 비추어진 따뜻하고 눈부신 예수의 빛, 진리의 빛이 반드시 다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둘째, 내 영혼을 향해 내가 스스로 도전하고 외쳐야 할 믿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에도 나는 당신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왜 침묵하시냐고 묻지 않고 나 자신에게 왜 근심하냐고 외치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스하고 선명한 빛을 내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그 빛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